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부르심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들은 이미 그 전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이죠.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였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그대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끊이지 아니하는 거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1장에서는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전에 편지를 썼을 때보다도 더 풍성한 그다음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더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친히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목도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너희들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할 만큼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칭찬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2장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요. 모든 선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선에 굳건하라. 모든 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착한 일에 굳건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선은 떼어놓을 수가 없죠. 복음, 온전한 선한 사람이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복음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에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온전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온전한 의 가운데 너희가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너희의 삶의 모습은 더욱더 그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서고 모든 선 가운데 굳건한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2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선에 이제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서 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보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많은 재림에 대한 그 교훈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자꾸 이 그릇된 그 재림신앙,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면서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항상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거짓된 복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그 이단들이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자꾸 흐려놓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죠. 사단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바울 그 일행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들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원하는 것, 너희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 너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의 경우는 너희들이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죠.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무시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정말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 재림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많이 보죠. 그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들이 바로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또 애통할 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바는 이 복음에서 한치도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두고 하였던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거죠.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훈련해야 된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정복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그 믿음으로 지켜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말씀에 있어 흐려지고 말씀에 대해서 흔들려 버린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보세요. 어떤 말을 가지고 오는지 2절 그 전반절에 보시면 영으로나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경험했다. 신천지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꿈에서 이렇게 당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봤다든지 아니면 신령한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들은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붙잡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보았다는데 내가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서 또 영의 세계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에도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말로 또 그들이 미혹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얼마나 변론가들은 말들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곧 초에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 말에 능숙한 말들이나 현란한 말들에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흠이 생기고 흔들릴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디까지 가요? 이 사도 바울이나 누가 했다고 하는 편지 같은 것을 그들은 이용하면서 이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한 모습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어리석은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철저하게 지금 보호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일들이 혹시 너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들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여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또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거죠. 3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먼저 가르쳐줘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럼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배교하는 일이 없고서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 전에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배교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를 숭배하고 섬기게 만드는 이 배교한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누가 와서 주님을 보았다고 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에 현혹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현혹되어지지 않게 되어지죠.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어느 때 나타나면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은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배교자를 의미해요. 배교자가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는 않았죠.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면서 또 그가 아주 힘있게 일들을 할지라도 아직은 신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일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러한 날들이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깨어 살아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들의 불법의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서 막는 자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자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숭배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허둥대지 아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받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한 모습으로 서야 되죠. 신실한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어느 한 날을 준비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보면은 거기에 그 10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등등 많은 것들이 나타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악한 자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에 의해서 배교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9절에 보니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그 능력을 행하는 거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비한 것들을 자꾸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가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받고 싶고 가서 물어보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것에 현혹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표적이나 기적과 같은 것들에 미혹받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고 모든 능력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되죠. 모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자기가 행하는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숱하게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는 굳건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진리의 10절 말씀이 아까 본 대로 보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의 행위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11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해요.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처럼 미혹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자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분별해내는 거죠. 구별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가?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빠져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미혹받지 않고
또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이것에 어떤 이적과 기적과 같은 것들에 우리는 빠지지 않냐고 바르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모든 선에 굳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잘못된 종말론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선에 굳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너희들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은 무시하고 살아가라.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는 복음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전통에 굳건하게 서라, 아니면 복음의 전통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선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왜 우리가 복음의 전통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냥 쉽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쉬운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요, 또 거룩하게 하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쉽게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겁니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데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지켜낼 때에 우리는 그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보면은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똑같은 13절에서 우리가 주셨던 말씀과 사실은 원래 의미는 같은 의미들이에요. 같은 의미들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대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영광을 간직하지 못해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셔서 피조물로 하여금 특별히 지혜가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영광을 온전히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럼에도 사람은 그 영광을 오히려 다른 것으로 바꿔버려요. 버러지와 같은 형상들, 또 하나님이 만들어 온 피조물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 놓아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타락이고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거룩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은 이제 그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우상을 섬기는 또 아니면 그 미혹에 빠져드는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가르침, 이미 가르쳤던 그 전통에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라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전해준 그 편지나 아니면은 이미 그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로 그 말씀 안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현혹되는 말들로 미혹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에 바르게 서라는 거죠. 2절에서는 영이나 말로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것을 너희들은 듣지 말라고 하시는 반면에 얘는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는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은 우리가 복음의 전통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주신 것은 가장 선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선한 것입니다. 아무나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위로이고 또 좋은 소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소망은 정말 끊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것들은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고 쇠하여 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앞에 설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를 갈며 슬퍼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만 정말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관심 있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또 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멈추어 서서 뒤돌아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만 있었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없잖아요. 우리도 많이 이전에는 들었었으나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도 부탁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몰라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했던 것들이 아니죠. 다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믿을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다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길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 곁에 가져다 놓으시고 우리가 선을 선택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배려를 다 해주신 거죠. 신명기 28장의 모습이 참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글만 아는 애들한테 읽어줘도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해도 걔들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나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눈에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길과 또 복음을 떠난 사람의 길,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 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미 다 모든 것을 얻었다가 놓쳐버리는 결국에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창세기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언제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만드시죠? 예. 여섯째 날에 만드시는데 그 전에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것들이 허공으로 있었고 빈 것이었잖아요. 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다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바다를 만드시고 무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창을 만드시고 그곳에 새들을 날게 만드시고 또 땅에는 짐승들이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주시면서 아름답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우리에 대해서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또 아담을 지켜보았더니 혼자 있는 것이 조금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선물로 하나님 또 주시기도 하시죠. 이니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그 사랑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멸망받아야 될 자들, 영원히 죽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예요. 그 사랑은 일반적인 조그마한 내게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주고 회복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미혹에, 그들의 사탄 관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에, 우리의 가르침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곧 온전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 안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에 서서, 복음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로 살 수 없다라고 시편은 말씀하시죠.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나약해지지 말고 환난 속에서도 굳건한 모습으로 서라는 겁니다.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이 주시고자 했던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날까지 너희들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삶과 같이 모든 사람의 칭찬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 믿음에서 혹시라도 퇴보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보여주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보여주셨고, 이렇게 보여주시지, 여기서 말씀하듯이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흔들림이 없이 서라. 그리고 복음에 너희들이 굳건한 모습으로 서라. 그러면 모든 선에 굳건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오늘날도 거짓된 종말론에, 잘못된 종말론에 우리가 미혹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황된 말씀들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지 말아야 되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선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